안녕하세요. 게임캐스터 김규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라는 책입니다. 데미안으로 유명한 헤르만 헤세가 1922년 집필한 굉장히 오래된 고전 명작 소설 중 하나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마음먹은 이유는요, 저는 일단 이 시다르타라는 제목을 보고 끌렸습니다. 뭔가 나도 시다르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소설이지만 책을 통해서 시다르타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보고 깨달음을 바라는 구도자의 삶을 저의 삶과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과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은 때로는 이전과도 너무나도 달라진 내 모습에 실망하고 방황하기도 하면서 고민하곤 하는데요. 저 또한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예전 학창시절 10대의 모습,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던 20대의 모습, 지금의 그리고 30대 중반에 접어든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안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설을 통해서 보다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 책에 대한 소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줄거리와 함께 제 이야기들을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시다르타는 인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친구, 가족을 비롯한 주변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원천이지만 정작 스스로에게는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내면의 불만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런 시다르타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자신의 그림자와 같은 중마고 고빈다와 함께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대학생 시절 제가 배낭여행을 떠났던 그 시절이 좀 떠오르곤 했습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1년 동안 해서 모은 600여만 원으로 40일 동안의 배낭여행을 떠났었는데, 당시에 부모님을 떠나서 나 혼자 일주일도 아닌 한 달이 넘는 기간을 저 먼 유럽에서 지낸다는 건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전이고 여정이었거든요. 군대도 전역하고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했던 당시의 저라서 이 여행이 별거 아니고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 느꼈던 그 두려움과 떨림이 이 당시에 시다르타와 굉장히 좀 닮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행의 여정인 사문 생활을 시작하게 된 시다르타는요, 명상과 고통, 굶주림을 통해서 자아로부터 벗어난 상태, 즉 초탈의 경지에서 평정심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행에도 항상 마지막에는 자신의 자아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원하던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죠. 저도 앞서 말했던 배낭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배낭여행을 다녀오기만 하면 뭔가 엄청난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막상 여행을 다녀온 후의 저를 보니까 예전의 저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 느껴지지 않았달까?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한국에 돌아와서 예전의 저로 그냥 돌아온 것 같은 느낌에 그쳤었습니다. 시다르타 또한 이와 완전히 비슷하진 않겠지만 뭔가 본인이 원했던, 목표했던 모습에 자신을 얻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고행의 생활 중 시다르타와 고빈다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 고타마를 만나게 됩니다. 고타마의 행동, 발걸음 등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그가 얼마나 완전한 현인인지를 물씬 느껴주게 했습니다. 고빈다는 고타마를 따라 해탈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지만 시다르타는 깨달음은 누군가가 가르쳐주거나 말로 이해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시다르타는 커다란 도시로 가게 되고 카말라라는 아름다운 기생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시다르타는 카말라의 사랑을 얻기 위해 마을 최고의 상인 카마스와미와 일하며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요. 지속되는 이런 삶은 결국 시다르타를 세속적인 쾌락과 부에 빠지게 만듭니다. 시다르타는 세속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은 다른 존재라는 우월감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러움을 느끼는 모순적인 삶을 살다가 이를 깨닫고 주변에 있던 부와 쾌락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강가에서 죽음을 바라던 시다르타는 친구 고빈다와 잠깐의 재회도 하고 강물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후 뱃사공 바주데바의 조수가 되는데요. 바주데바와의 생활을 통해서 내면적인 성장을 이뤄가던 시다르타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카말라의 죽음, 그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난 자신의 아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아들을 자신에게서 떠나보내고 뱃사공 바주데바마저 떠나보내며 그는 홀로 뱃사공으로서의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타르타의 전체적인 일생을 따라가면서 그의 성장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소설은 실제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의 삶과는 조금 다른 각색된 소설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시타르타와 고빈다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타르타는 깨달음과 지혜란 말로써 설명하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걸 고빈다에게 강조하게 되는데요. 저는 마지막 시타르타와 고빈다 이야기를 보면서 가슴속 한켠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책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저였지만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매체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을 게 아니라 시타르타의 경험처럼 살아오며 내가 경험한 것들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온전히 느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고민을 주었던 것들 또한 행복과 불행, 불안과 평온함 이렇게 나누는 건 말로써 정의된 하나의 단어와 현상일 뿐 내가 사는 삶은 말처럼 딱 잘라 나누거나 따로따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감정과 경험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삶을 행복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시타르타가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소설 속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놔둔 채 그 세상 자체를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기꺼이 그 세상의 일원이 되기 위해 내가 죄악을 매우 필요로 하였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절망 상태도 필요로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라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시타르타와 같이 세상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을 고민하는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면 보다 평온한 여러분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신만의 수행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시타르타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